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복 있는 이름을 남깁시다. 나 여러분 다 좋은 이름 남기길 바랍니다. 호랑이 죽을 때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을 때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요사이는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암소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가죽 등급을 남겨. 등급. A 플러스 B 플러스 고기 어느 게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기는 비싸고 어떤 고기는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이름들 다 남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위대한 선택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그 아버지는 데라요. 또 아우는 나홀과 하란입니다. 옛날 이름은 아브라함이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열국의 아버지라 그런 말입니다.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홍수 300년경에 고 주전 1296년경 갈대아 우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친 데라가 죽은 후에는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어떤 때는 애굽으로 쫓기는 그런 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국의 아버지라. 너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을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요 신앙이 있어서는 우리의 표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아브라함도 그런데요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허물도 많았고 때로는 믿음을 떠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에 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한나라의 왕이 사라를 탐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이 무서워 자기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누이라 그랬습니다. 내 누이 동생이요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를 왕에게 빼앗겼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아무 죄 없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 가문이 절멸당할 만도 있던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서 행이나 뺏길까봐 누이라고 말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 어디냐? 바로 오늘의 이란을 말합니다. 요새 이란과 미국은 얼마나 지금 원수입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아마 12년 되었겠습니까? 이란을 가봤는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요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어서 지금 이란과 미국은 위기의 순간이고요. 아마도 그 북한과 이란이 세계에서는 제일 미국을 미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그 많은 나라 가운데 가서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못 먹은 나라 바로 북한이요. 평양이요. 바로 이란이었고 또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지금도 PC카드, 비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나라는 바로 평양이요. 그리고 이란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란에 가면 넥타이 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넥타이는 미국의 선물이라고 누구도 넥타이를 차지 않습니다. 우리만 넥타이를 찾던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옛날의 바벨론 왕국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메대 파사의 나라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탑이. 이게 바로 신할 평기입니다. 인구는 7천만 그리고 수도는 테헤란이고 그리고 남북한의 10배요. 남한의 17배의 그런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테헤란은요 이란 최대 도시입니다. 여러분 1200만의 사람이 사요. 얼마나 많이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차량 배연 그리고 소음, 그리고
모스크, 일부 예배 때 물어보면 모스크가 뭐라고 그랬죠? 이슬람 사원들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란에 가면 동네마다 이슬람 사원들이 울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헤란은 사막입니다. 그런 사막이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그런데요, 그 나무에는 전부 다 물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다 길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미국과 이제 뭐 대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란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내가 이란을 설명하는 해라 바로 이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100%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진짜 무슬림은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많은데 진짜 예수쟁이는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100%가 신자다 그러지만은 진짜 무슬림 신자는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는 의무감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25%는 그런저럭저럭한 자라들이고, 그리고 50%는 그야말로 무신론자들. 그래도 법적으로는 100%가 바로 무슬림 국가입니다. 공식 명칭은 이슬람공화국, 중후리아, 이슬라미아, 바로 이란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는 얼마나 나라가 복잡합니까? 동쪽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로는 터키, 이라크,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그 옛날에 걸프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던 아제르바이잔,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 이제 그 이란의 바로 북쪽이 바로 아제르바이잔이 바로 경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카스피의 투르메니크스탄, 이렇게 복잡한 이런 지형 속에서 이란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개통을 가능케 만들었고 동서양의 문물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란 땅입니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로 인샬라,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다 할렐루야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 가면 인샬라, 이 말은 누구나 다 사용합니다.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고요. 그런데 이 이란에 가니까 자원이 굉장히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오고 맞먹으려고 그러죠. 석유가 많고 구리석탄, 그리고 대리석. 그 당시에 대학 갔을 때 아마 12, 13년 전에 휘발유가 1리터에 40원. 물보다 더 싼 것이 바로 휘발유였습니다. 복장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남자 여자나 복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는 머리에 딱 집어씌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차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8살만 되면 다 얼굴 안 보이게 다 싸버립니다. 이게 바로 차도로입니다. 왜 싸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봤던 이란 여자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도 얼마나 예뻤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이란 여인들이 예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옛날 바벨론 파사, 메데 파사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나라는 결코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옛날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을 미워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을 굉장히 미워하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미워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에 보면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이 와서 뭐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바로 누가 했느냐? 바로 고레스가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런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니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고레스를 사용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말을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감동하니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특별히 유대 나라에 여기 이란에 가면, 여러분 이란은요 참 그 재밌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간판이 영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간판도 영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시내 가면 USA, USA is the great evil,
뭐 미국은 가장 큰 악마다 마귀다 이런 말은 영어로 써놨는데 어느 간판을 봐도 영어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코카콜라, 맥도날드는 다 있는데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술이 없고 성범죄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란에 가서 성범죄 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성범죄가 없는 그런 나라고요. 노래가 없기 때문에 가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란에 가수가 없습니다. 왜?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TV 없는 그런 나라고, 또 원칙적으로 이제 남녀는 악수도 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또 시내버스는 이제 남자들은 앞문으로 여인들은 뒷문으로 타는 막 그런 이상한 막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슬람 교주는 바로 마호메 듭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마호메트는 상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신유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에 따릅니다. 그런데 과부와 결혼을 하고서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슬람 교인들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 예수님을 뭐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라신만은 못하지만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개념은 같습니다. 뭐 알라 그럴 때 저더러 하나님,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건만은 개념은 같습니다. 구약도 믿습니다. 단지 신약의 완성이 아직 안 되었다 그런 말이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가면 에서의 묘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박국 그리고 모르드게의 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란에는요 사마 이것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바로 이란에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믿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마호메트나 알라시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멘.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우리 15절 1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랍니다. 어떤 웅덩이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이제 바라보면서 야, 너 스스로 나와봐라, 아니면 내가 연분해나 해줄까 하면서 이제 스님이 옆을 딱 지나갑니다. 그런데 6.25 지도자가 보다가 야, 이 사람아, 여기저기 받고 잘디 가면 올라와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갑니다. 이슬람 지도자는 그걸 보면서 너 죽어 싸다, 너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당신의 몸을 버리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이제 나오도록 만드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구속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건 나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늘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기,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가장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아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애굽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면서 많은 재산과 금은 보화를 몽땅 주었습니다. 역시 왕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본인의 허물과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의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렇게 은금 보화를 가지고 그에게 보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그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여기 창세기 12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옛날 성경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면, 옛날 성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뭐가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제가 평양 갔다 올 때 가져온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주는 이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너희 이름은 남에게 복을 주는 이름.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여러분 남들에게 유익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이런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넓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언행과 신앙 원리에 따라서 그만한 이유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원성의 교우들도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원리를 잘 배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복 있는 이름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떠납니까?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죄의 질만한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부정한 자리를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갈대아라는 뜻은 약탈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좋지 못한 자리요 나쁜 일을 한 곳이므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근방은 신할 평지로 바벨탑을 쌓은 그런 장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우리 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바벨 11장 우리 다 펴십시다.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자막을 보고 읽고요 성경은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원래 바벨이란 말의 어원의 견해는 뭘까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이 뭘까요? 바벨은 혼잡이다, 혼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잡하다, 혼동하다는 뜻을 지닌 발랄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바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신할 평지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높은 성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평지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그 음모를 거기에서 바로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악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바벨탑을 거기에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이란이요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계획한 것과는 달리 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저들은 똘똘 뭉치려 했건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날이 길지 못합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이사야 2장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꼭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지구 전체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의 언어만을 주었습니다. 하나의 언어에 느끼지만은 저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수만 가지 언어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선물했는데 이 언어가 처음에 하나의 끝만은 죄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절에 보면 신할 평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할이란 말은 두 강이라 이런 말입니다. 두 강의 땅이라.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그 지역인 바벨론 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 이웃에게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끼리만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이건 바로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는 좋지만은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고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바벨론 지역에는 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또한 문명이 상당히 발달해서 저들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의 이음매를 메꾸기 위해서 뭘 사용했습니까?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 바벨론이나 사해 근처에서 지하에서 얻어지는 탄화 수소 화합물을 역청이라 그러는데 70년경에는 이 말을 아스팔트라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벽돌 사이를 이렇게 역청으로 다 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높은 공간까지 탑의 꼭대기를 시속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인간들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만들려는 건축물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거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니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한없이 마음이 거만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을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미국과 북한은 너무나 다른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북한은 평양은 한 번 갔다 왔지만 미국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그 유명한 102층 빌딩, 무슨 빌딩입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바로 102층입니다. 여러분, 왜 102층일까요? 언제가 내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 신대륙 발견할 때 몇 명이 탔습니까? 102사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사람이 대서양을 건넜는데 83일 동안 목숨 걸고 건너왔습니다.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102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맨하탄에 102층의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2년도에 평양을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양을 딱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면 대동강변에 높은 탑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햇불이 있는 그런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을 주태탑이라 그러더군요. 이 탑 높이가 176m입니다. 그런데 대리석을 몇 개를 썼느냐, 그 안내원이 공산당이 말하는데 25,550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나이가 70이었답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365 하면 몇일까요? 25,550개. 어떻게 잘 알아? 그냥 눈치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176m의 주택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25,500개, 25,550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대리석으로 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인간을 숭배하는 나라는 인간의 명예 때문에 탑 하나까지라도 만드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자녀를 다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녀 잘 길러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여러분 가정생활을 꾸려갈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성도가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의 저들의 목적은 명예심 때문에 여러분 명예가 많아지면 끝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명예욕은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가 많아지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은 널리 퍼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창세기 9장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가정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만의 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여러분 그런 복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자라면 우리가 앉을 자리 그리고 설 자리 정도는 늘 구별해야 됩니다. 악이 득실거리는 곳에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에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불의가 있는 곳, 또한 죄가 있는 곳, 불법이 상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많은 곳, 또 사기와 사욕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않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떠나는 자에게 부정한 자리, 음란한 자리, 불의의 자리, 또한 죄가 있는 곳 여러분 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떠납시다. 여러분 곧 떠나기를 바랍니다. 죄 있는 자리, 부정한 자리, 거짓 있는 자리, 또 남이 말하는 자리 떠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떠나야 할 장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한 자리, 술자리, 음행하는 자리, 도박한 자리, 우상숭배 자리, 인본주의 자리, 무신론 자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헐뜯고 하나님의 형들을 헐뜯는 그런 자리 여러분 꼭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면 나도 죄를 짓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우리가 떠날 때 아브라함이 줬던 그 축복을 나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복 있는 이름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66권이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하나만 봅니다. 15장 22절 2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세번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고한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렸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멘으로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22장 우리 12절 유명한 걸 봅니다. 천천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인정들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이런 칭찬들 받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정이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노라. 우리 하나님이 감탄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우리 20절이었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1장 20절 시작.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의 생활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